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시인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에나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단을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동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직장인들에게는 월요병이 있다고 하는데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면 그 병이 생기지 않는데 토요일은 쉬고 또 주일도 쉬고 한 하루 이틀을 푹 쉬었다가 월요일날 다시 직장을 가려고 하면 몸이 막 찌보둥하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하고 막 그런 월요병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휴가를 받아서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인도를 안 하다가 오늘 다시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 맥이 끊어져 있거든요. 로마서 1장을 이제 보고 계속 이 로마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1장을 봤다가 한 일주일 쉬고 다시 이제 2장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1장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저에게도 지금 월요병이 조금 생겼어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제가 잘 추스리면 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로마서를 가리켜서 교리서신이라고 해요. 교리서신. 물론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갈라디아서도 교리서신이라고 그러니까는 로마서를 함축시킨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갈라디아서나 이 로마서나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말은 쉬운데 믿음이 뭐냐? 이게 깊이 들어가면 믿음에 대해서도 뭐 그냥 신학교에서 한 과목을 차지할 정도로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이 의에 대해서 크게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의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그래서 오늘 2장도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혹 할 수도 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3절. 나중에 이제 10장을 보겠지만 로마서 10장 3절만 요거 한번 늘 명심하면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0장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는 의로워. 자기는 올바르고 자기는 의롭고 그래서 자기 판단은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 판단하지만 그것이 자기 의일 뿐이지 하나님의 의는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더 크고 더 깊고 정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의의를 갖고 계시고 사람은 용서를 하되 몇 번 정도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7번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아니 7번을 100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4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요. 2장 4절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도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받아주신다네.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절이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는 다 똑같다. 맞아요, 틀려요? 종교는 다 똑같다. 여기 함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다 하는 말 속에는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냐, 법주사 쪽으로 올라가고 상주 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속리산 문장대 다 올라가지 길이 하나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너무 외골수잖아요. 그냥 타협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타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 오히려 더 그들이 배척하기도 하지만, 물론 종교는 존중해줘요.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선택한 종교니까 존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판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판단. 남을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이, 물론 자기 눈에 이게 잘못돼 보이니까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은 형상인데도 자기의 자기 생각이 주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신혼 이제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남자가 여자애를 다 해주는 거예요. 여자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남자가 다 그냥 뭐 설거지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딸이냐 며느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며느리일 때는 이 속상한 거야. 아들이 고생하고 저 며느리가 저렇게 게으르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딸일 때는 야, 우리 딸 시집 잘 갔다, 얼마나 사이가 저렇게 내 딸을 잘 해주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그 똑같은 일이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보는 시각에 의해서 그게 좋게 보이기도 하고 또 나쁘게 보이기도 한다. 그게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얼굴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지 못하는데 남을 보면서 그것이 판단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는 그보다 더할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는 그보다 더할 수도 있는데 자기 모습은 살피지 않고 남이 하는 모습들이 늘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물론 내 판단 기준이 다 틀렸다는 거야. 사람의 판단 기준도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남을 보기 이전에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되고, 또 혹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줬을 때 그것을 흔히 세상 말로 곱깝게 듣지 말고 내가 못 보는 것을 보는 거니까 이런 일들에 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저도 늘 그런 자세예요. 목사이고 또 이렇게 60이 넘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잘못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그랬을 때 저 옆에 있는 아내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거를 곱깝게 듣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내가 이런 부분은 60을 살아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구나.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유익한 거잖아요. 약이 되는 거잖아요. 항상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에 대해서 정지하기 전에 자기를 항상 살펴야 된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자,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물론 고집이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집이 있어야 그 끝까지 그거를 이제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올바른 고집이면 참 유익하고 그보다 더 좋은 장점은 없을 텐데 잘못 가고 있는데 계속 나는 고집을 피웠을 때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구슬 따먹기 홀짝을 했을 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걔는 짝을 딱 정하면 계속 짝을 가는 거예요. 짝을. 나는 계속 홀을 잡아서 걔 구슬을 다 따는 거예요. 좀 바꾸면 좋잖아요. 짝 했다가 이 짝이 아닌가 보다 홀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이래서 자기 고집을 안 꺾을 때 그것이 물론 장점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멀리 가게 되고 더 끝없이 가다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된다. 내가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고집을 가지고 있는지 혹이나 지금이라도 고쳐야 될 그런 고집이 혹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5절에서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 표현했는데 원어적으로 좀 이 회개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니까 이 회개는 우리는 회개하면 늘 무슨 생각을 해요? 뭐가 회개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쓰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늘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는 회개한다고 매주일 와서 참회 시간에 회개한다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는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와서 또 회개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 이런 잘못했습니다. 저런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또는 말로 행하로 내가 물론 그거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게 회개. 근데 그 회개라는 게 뭐냐? 말이 아니라는 게 말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행동에 있다. 행동에. 진정한 회개는 여기 있던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표현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죄와 사망에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여기 생명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7절 보세요. 7절 성경은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영생으로 하시고. 회개가 뭐냐? 영생으로 옮기는 거예요. 영생으로 옮겨. 그래서 요한일서를 좀 여러분 다시 살펴보시면 좋은데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러니까 죄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아니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아요. 똑같이 또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자리를. 늘 그 자리에서 회개한다고 그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망의 자리에서 이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 의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신은승 권사님 오셨어요. 좀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올라왔지? 네. 본인의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정말 같이 기도하려고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해. 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시 여기 안에 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선을, 7절 다시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한다. 참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참는다는 게. 성령의 열매 속에서도 뭐예요? 참는 게 2번씩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 속에서도 참고, 사랑도 뭐라고 그래요? 참는다는 게. 이 사랑이 있으면 보여지는 게 모든 게 사랑이. 이성계가 한 번은 자기를 돕는 대사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은, 농담을 한 거죠. 당신은 돼지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대사가 우리 왕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내가 돼지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나를 부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그래, 당신이 돼지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건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내 안에 인내가 가득하고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늘 어그러지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 싸움을 왜 해요? 참지 못하니까. 그냥 보록 말로 또는 행동으로 이렇게 싸움이 나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저거 늘 잠재적으로 저는 그런 훈련을 해요. 제 스스로 이기지 말자, 이기지 말자, 이기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지 말자. 이기려고 하지 말자. 내가 져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다 손해봐야 되고, 그게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대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냥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는 자가 이기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 참고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정말 내 안에서 참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본이 되고 있는가. 어제 천사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천사의 얼굴, 내 얼굴이 지금 어떤 얼굴인가. 한번 가끔은 거울을 봐야 돼. 거울을 보면서 저는 거울을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천사의 얼굴이 아니니까 그냥 거울이 그냥. 근데 정말 내 얼굴이 분이 품어 있고 내 얼굴에 이런, 다음 주에 사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사울의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9장인데 그 사울의 얼굴의 표정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살기가 등등하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게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의 얼굴. 그런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큰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 얼굴. 링컨도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부탁을 해요. 이 사람 취직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친구의 부탁이면 이게 취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탁한 친구가 왜 그러냐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을 떨어뜨리냐고 하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40이 넘으면 자기가 얼굴을 만드는 게, 이 유전적으로 부모가 주는 얼굴도 있지만 그러나 얼굴은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삶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 얼굴을 어제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 땅에 산 날 동안 마지막 그 순간에는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돼서, 야, 우리 목사님은 천사 얼굴이야, 우리 아무개는 천사 얼굴이야, 이 천사의 얼굴이 될 정도로. 천사는요 분도 없고 근심과 걱정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분쟁도 없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8절 보세요. 8절.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8절. 이걸 가장 조심해야 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 무리 모여가지고서 당을 져서, 그게 모세 시대에 뭐예요? 고라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50명의 당을 져서 모세에게 막 하고, 다윗 때는 세바라는 사람이 또 당을 져가지고서 이게 막 다윗을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당을 짓는 것. 고린도 교회가 당져서 나는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별을 만들어가지고 당을 짓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다. 이게 나쁜 일이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그래서 그걸 제일 조심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어떤 분이 밤중에 전화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어느 편이냐고, 누구 편이냐고. 이게 정말 난감한 거예요. 아니 어느 편이고 누구 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편을 빨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우리 편이냐 반대편이냐. 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편을 나누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고,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다 다른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다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칠 것은 고쳐나가면서 바꿀 것은 바꿔나가면서 고집 피우지 말아야 돼. 고집 피우지. 목회자라고 해서 고집 피우지 말아야 되고 성도라고 해서 고집 피우지 말아야 되고, 늘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올해보단 내년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잘 익어 성숙해가고 익어가고, 그래서 참 사람이 되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 보세요. 11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항상 우리가 중심을 보는 것을 늘 보시면서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자주 하는데, 아들은요, 막내 아들 지금 큰 아들은 저쪽 가 있으니까, 미국 가 있으니까, 막내 아들은요 전화만 와도 설레. 전화만 와도. 근데 전화의 90%는 돈 얘기야. 그런데도 설레. 아들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 우리 그런 마음. 우리 아들 또 손자 손녀 보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좋아 보이고 받아주고 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다 내 아들이다, 내 손자다, 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이런 것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도록 애쓰고 힘쓰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 우리는 공사 중에 공사 중. 그리고 미완성이 이 공사 중인 우리들 다시금 이번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작정기도. 이 작정기도 하면서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성도들이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혹이나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은 고쳐 나가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작정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서 같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거진천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사랑으로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늘 자기를 늘 살피고 혹이나 내가 고집이 있는지 아직 돌이키지 못한 일이 있는지 깨닫고 돌이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